이때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마음. 남편이 지금 떠난 것도 슬픈데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한 이 말 속에 있어요.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신이 누구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았죠?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래요.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 합니다. 이 마라의 뜻은 무엇이냐면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희락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 쓴 인생입니다. 고단한 인생입니다. 괴로운 인생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룻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까지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토록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설적이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첫 단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럨을 잃었죠. 그 이후에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흉년이 그치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며느리와 함께 이제 길을 가기 위해서 멈춰 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처음에 이 나오미는요, 분명히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방향을 이제 틀어서 떠났는데 갑자기 이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갑자기 권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고향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또한 지금 이들은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모압 여인들이었기에 아마도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에 당할
그 수모들, 그 비난들, 이것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오미의 생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와 헤어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나오미가 또한 혼자 되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 슬퍼하며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울음을 통해서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 이방 모압 땅, 그 땅으로 내려온 이 선택이 곧 잘못된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그래서 강권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느끼고 애통함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애통할 때에 이 나오미가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겸손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애통 후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들이 무엇을 얻기 때문입니까? 위로를 얻기 때문이죠. 어디로부터 오는 위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말 못할 아픔, 그리고 고통, 그리고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붙잡고 소망 중에 슬퍼하고 소망 중에 애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오늘 이 나오미가 또한 룻이 며느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절망스러운 이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해석과 반응입니다. 해석과 반응. 우리가 똑같은 일을 놓고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라는 건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르바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성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이 선택이요,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날 이후에는요, 이 오르바라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계속 전해지면서 심지어 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롯과 같이 이 선택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14절에서 롯이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붙쫓았다, 붙쫓았다 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을 잡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따를 때에 룻은
결국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쩌면 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 어떤 위로하는 차원으로 얘기하거나 내가 돌봐야 하는구나라는 그 책임을 가지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롯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보기보다 전체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좀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할 때 쉬워 보이고 좋은 길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어려운 길,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은 이러한 시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르발은요,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살기로 선택을 해요. 롯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안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당장은 힘들 길이지만 옳은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롯기를 보다 보면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에 가득하게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룻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헤세드를 입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함께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3장 3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인 룻은요,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룻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모압 사람이 못 들어온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을 바꾸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롯은 보니까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여인 이 룻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에요. 룻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롯이 비록 모압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롯은 이제 모압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로마서 2장에 등장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자비 더욱 사모하게 돼요. 이 자비하심이 오늘 롯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비하심에 해당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이 자비가,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은혜를 듣는 자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롯은 소망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믿음의 선택을 한 롯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모압으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고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결국 나중에 이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히면요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면 옆에 문이 새로 열려도 볼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드시 새로운 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이 우리가 너무나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무언가 안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받은 자비를 풀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헤세드를 베푸는 삶, 그 능력을 더해달라고 간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